가스페 프로젝트 다시 오실 그리스도 9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내와 경건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묵상하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총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그 때를 준비하며 소망하며 인내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내와 경건이라는 것은, 이 인내라는 것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고, 단순히 인내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인내와 경건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사도들의 명령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1번, 베드로는 왜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둘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죠.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겠죠. 이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 사도는 왜 베드로 후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일깨우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일깨워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이 2절입니다. 2절 볼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그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지금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에게도 명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후서,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이 구약과 또 신약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근데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조롱하죠. 말도 안 돼. 아직도 그거 믿어? 야, 말도 안 돼 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심판 같은 건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왜 죄를 짓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두렵지 않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은요,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두 부류예요. 죄를 지을 때 내가 죄 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두려움 가운데 죄 짓는 분이 있고요, 죄를 지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이에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야, 그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지금 무덤 속에 계시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언제 오시냐?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을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올 줄 알았습니다.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순교하신 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려면 벌써 오셨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피식 웃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아직도 그걸 믿으세요? 아직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시고 그렇게 너무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분들은 종교로서 교회를 나오는 것 뿐이지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죠. 이 말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와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 6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어느 때예요? 노아 때. 노아 때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노아가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은 안 믿죠. 배를 집니다. 산 위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해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다 비웃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게 그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왜 산 중턱에 짓습니까?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한다 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이 어디서 나오겠냐? 말도 안 된다. 바닷물이 넘쳐봤자 얼마큼 넘치겠냐?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물이 얼마큼 차길래 세상을 덮겠냐? 말도 안 돼 라고 했는데 실제로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지어졌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즐거우니까,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는 거죠. 그러나 홍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나 심판하듯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불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1번,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많은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뭐 이렇게 요한계시로 계산해 가지고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 오신다 이 말씀하는데,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라는 게 뭐 하루가 1000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그냥 한순간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시간으로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때와 시기는 어떤 시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기,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 그 시기는,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가리라, 예수님께서 곧 간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곧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곧,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 곧이라는 단어를 그냥 인간의 시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대, 곧 오실 거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구나. 그게 한 세대예요. 한 세대. 30년 안에 예수님 오시겠구나. 근데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신다 했는데, 그 당시 개념은 곧이라는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뭐 시골에 가면은 그 시간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얼마큼 가야 돼요? 네, 좀만 가면 돼요. 할 때 그 좀면이 다르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좀은 뭐 다르듯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곳의 그 물리적인 시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곳이에요. 곳. 왜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곧이에요. 더 놓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놓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곧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가고 싶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빨리 오시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에스겔 18장 23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모두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로마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디 오시냐? 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오시라고 해봐.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리십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내셨죠. 우리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믿고 우리 이제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가족들 믿고 아버님이 제일 늦게 믿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장례를.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전만대 쪽에 이미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 이제 신청하러 이제 아버지가 가셨어요. 장남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할머니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휴가 받고 나와야 된다. 근데요, 대기하고 있어라. 돌아가시면은 딱 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라. 대기하고 있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에서는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데 왜 안 돌아가신가?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잘 군대는 통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병실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머니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 어머니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며 며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뿐인데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셨을까 안 믿으셨을까요?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저희 할아버지 그렇게 핍박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복음 전할 때요, 저한테 그냥 엄청나게 박해를 하셨어요. 뭐 다 늙어서 이제 와서 무슨 교회 가냐고, 그만 괴롭히라고. 막 저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지옥 가신다고. 저희 할아버지 그렇게 막 건강을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정신은 말짱하는데 잘 못 움직이세요. 말씀은 하시고 하는데 거동이 못해요.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셨던 분인데, 예수님 믿으셨을까 안 믿으셨을까요? 예수님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미루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권사님께서 남편이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무슨 상처를 받은지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신방할 때마다 저희 남편이 청년 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늘 남편 교회 오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근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워낙 남편이 강하시고 완고해서 본인이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남편이 아프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고 싶다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권사님이 주저하시는 거예요. 예, 좀 나중에요.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갑자기 그 권사님 집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됐냐? 그냥 간다. 가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그 권사님의 그 아프신 남편과 우리 권사님의 남편 장로님하고 아주 절친인 거예요. 절친이어서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던 장로님이 유언이 자기 친구, 이 친구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유언이었거든요. 근데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때 이렇게 유언하셨는데 다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권사님 남편분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빨리 교회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시니까 하나님께 그냥 주의 종을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신방하자, 같이 예배하자, 남편 좀 만나게 해달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나중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너무너무 후회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미안할 거 없어요. 저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떤 목사님 보냈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신앙 회복하고 천국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자녀들이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권사님, 자녀들에게는 교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내년에는 세수며 초청주의를 하지 않고 불신가족 초청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불신가족.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 그냥 냅둬버려요. 뭐 언젠가 나오겠지 뭐. 노력을 안 해요. 초청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재림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1번,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10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건강하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도 남편이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었어요. 신앙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니 신앙 고백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몸이 좋아지면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교회 갑시다. 다시 그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했어요. 신앙 고백하고 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뒷부분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팔 소리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불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이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해와 달은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제는 끝난다라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세상은 불로 심판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인내하라, 소망을 가져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0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뜨겁게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여러분, 왜 모여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여서 뭐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용서예요.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에게 해를 하면 나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나를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괴롭힌 사람들 떠오르죠? 용서하십시오. 끝까지 싸우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없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만 대접해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나만 일해야 돼? 교회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주방 봉사를 안 하니까 뭐 그런 불평 불만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방 봉사하면은 뭐 합니까? 왜 나만 해야 돼?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으면 왜 나만 봉사해야 돼? 누구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밥만 먹어? 뭐 이렇게 막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섬김으로 끝내세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내가 섬긴다고 그 사람 날 섬기게 되는 걸 바라면 안 돼요. 그냥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 그러면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만 안 하려고 그래요. 연말 되면은, 총회 되면 막 뭔가 안 맡으려고 그러죠. 이런 분들도 있대요. 자꾸만 교회에서 뭐 하라 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다고. 여러분, 그분은 신앙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각 맡은 직분대로, 한종 직분자는 한종 직분자대로, 재직은 재직대로 내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